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한자에 들거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함께여라고 하는 글자하고 손수자가 같이 합쳐져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함께한다, 그것이 들다거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들다거자, 들거자와 합쳐진 단어들이 이제 뭐 거동, 함께 움직인다, 뭐 거명, 이름을 불러서 세운다, 거론, 의논하는 것들을 불러낸다, 거수,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명한다, 거병, 군사를 일으킨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본문은 가이사랴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그 고넬료와 교제를 나누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2000년 동안 우리들을 지칭하는 정체성에 해당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몇 년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기근이 닥칩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 전달합니다.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1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잠깐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 아직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오늘 12장 현장에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시간의 나열, 일기 형식으로 시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더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 장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손을 듭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 헤롯 왕이 손 들었다. 이 12장의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이 1절에 나오는 헤롯, 성경은 줄기차게는 헤롯이라는 한 가지 이름만 쓰는데 다 다른 헤롯이에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을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의 제일 첫 번째로 칩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저기 멀리 복음서 첫 판에 나오는 사람인데, 헤롯 대왕은 자기와 뜻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이 되겠다 싶으면은 가족이고 아내고 없습니다. 제일 먼저 칼을 든 게 자기 첫 번째 마누라 미리암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이것도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니까 나한테 분명히 반감이 있을 거다, 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내 죽이고 아들 둘을 딱 죽이고 나서 보니까 그 아들이 나오는 손자가 하나 보이는데 얘까지 칼로 죽이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로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조기 유학을 보내요. 팔레스타인에서 멀리 떨어져라, 나의 정치적 세력 안에는 머물지 말라고 보내버립니다. 덕분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 갔다가 좀 방탕하게 살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부를 하나 만납니다. 방탕한 사람 하나 만나는데 그게
역사에 유명한 칼리큘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예요. 유명한 악한 황제지요. 둘이 친구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헤롯 대왕 죽은 다음에 팔레스타인으로 파견을 해요. 너 여기 왕해라. 네 할아버지가 가졌던 땅 지금 다 나눠줬는데 4분했는데 그거 거의 4분의 3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왕의 호칭을 받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헤롯 왕이라고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 분봉왕 헤롯, 무슨 헤롯, 이건 다 다른 헤롯들이고요. 이건 헤롯 아그리파 1세, 황제에 의해서 왕의 호칭을 듣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팔레스타인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지역을 내가 정치적으로 장악을 해야 되겠는데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주류 세력인 유대인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한 무리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데 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 소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사마리아 교회, 가이사랴 교회,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큰 건물 교회는 아닙니다. 가정교회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싫어할 만큼 세력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정치인은 표심이잖아요. 많은 표를 얻으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여기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칼로 죽입니다. 이 칼로 누군가를 목베어 죽이는 처형의 방식은 로마에게 있어서는 표준화된 방식이에요. 사람 죽이는 표준화된 사형 방식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목베임을 당했다,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자기 동족인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입장에서 막 부임해서 팔레스타인의 정치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을 칼로 쳐버렸더니 지지 세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하자. 야고보에 버금가는 사람 한 사람 더 죽여보자. 그 타겟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12장 1절 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자, 헤롯은 이 분위기를 지금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들었다. 손을 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왕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권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영화 보면 황제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권력이에요. 죽여라, 살려라. 손 드는 게 이거거든요. 왕이 손 드는 건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를 참수하고 나서 돌아온 정치적인 반향. 이게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의 골칫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말살하면 나는 여기 진짜 왕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팔레스타인 일대를 다 내가 다시 장악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헤롯의 손등, 헤롯이 손 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대중을 선동하는 거지요. 분위기 잡혀서 선동하고 인기를 얻기 원하는 치졸한 손놀림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손놀림이, 왕이 손을 들었다, 이 손놀림이 교회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첫 번째 손놀림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 권력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손을 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손을 듭니다. 자, 세상과 헤롯이 자기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에요. 6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이건 유대인의 관례예요. 아무리 막 나가는 정치인이어도 이 관례까지 깨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유예합니다. 며칠 유예하는 거죠. 6월절만 지나가면 죽이면 되니까 감옥에다 가둬둡니다. 그리고 헤롯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이미 한번 옥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어떻게 나가는지. 베드로가 소위 탈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가두고 두 군인이 양쪽에서 손목 하나씩
그 병사들에게 메어 놓습니다. 양쪽으로 메어 놓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중범죄자를 감옥에 가둘 때 로마의 관례는 병사 한 명을 같이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의 손과 죄수의 손 한쪽을 묶어 놓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로마 관례예요. 그런데 양쪽에 두 사람을 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헤롯이 더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경을 계속 통해서 읽어보니까 문 앞에도 파수꾼이 있고 두 번째 파수꾼이 또 있는 거예요. 나가다가 한 사람은 쏠 수 있어도 두 번째는 잡겠지. 그래서 두 번을 겹겹이 파수꾼을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최선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지요. 교회는 헤롯이 최선을 다한 만큼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왜 간절해요? 헤롯이 최선을 다하니까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걸 짐작할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학교 혹은 기도훈련을 할 때는 기도의 어원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가르쳐드려요.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다 기도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기도와 도구와 간구 이렇게 해서 기도를 세분해서 한번 설명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빌리면 기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데시스의 기도는 내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밥 좀 먹여주세요. 나의 욕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지요. 하나님, 나 뭐가 지금 필요해요? 돈이 좀 필요해요? 사업이 잘 돼야 되겠어요? 합격해야 되겠어요? 이거 좀 해주세요. Give me please 하는 그 기도가 데시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엔툭시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헬라어로 엔툭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 통증을 잠재워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후유증 안 생기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말은 내가 하고 있지만 타자를 위한 기도, 이건 엔툭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 단어를 중보기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뭐 그게 옳다 그러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도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로. 이게 엔툭시스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기도 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프로슈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중보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였으면 하나님 두려워 죽겠어요. 헤롯이 지금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 잡아가던데 다음은 내 차례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였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데시스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간절히 데시스했다. 이거 아닙니다. 엔툭시스,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울 것 같은데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엔툭시스 기도했다라고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무슨 기도냐? 프로슈케의 기도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기도라고 번역은 돼 있는데 이게 뭐냐? 같은 기도는 기도예요. 우리의 번역은. 근데 이 프로슈케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원형입니다. 자, 이것이 쓰여진 용례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뭐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뒤에 그 바로 뒤에 비유가 하나 따라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비유가 하나 따라 나오면 이 비유는 이 기도와 주기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바로 뒤에 누가 배치를 해놨으니까. 근데 이 비유가 뭐냐? 친구의 이야기인데 밤중에 여행을 하던 친구가 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친구 집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가 고개를 내밀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행 중에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 떡조차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떡 좀 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 있던 데시스하고 비슷하죠. 나한테 뭐 주세요. 그런데 달라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떡을 달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떡을 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앞에 데시스는요, 돈 벌게 해주세요. 돈 안 벌 수도 있어요.
합격시켜주세요. 합격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떡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지금 내가 떡이 없어요. 주머니에. 이건 뭐예요? 말은 하고 있지만 떡이 없다는 건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기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떡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 친구가, 문 앞에 나온 친구가 떡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이 많은 여러분은 다 주시겠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떡 주건 말건 그건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의 마음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은 배가 고프고 지금 떡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줄지 말지는 내 고민이에요. 안 준다고 문제된 건 없어요. 요청은 저 사람이 한 거고요. 주고 말고는 내 소관이에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그 친구는 죽어요. 주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주고 말고는 온전히 집에서 나온 이 사람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국어사전에 기도라고 찾으면, 이건 일상적인 종교적인 기도를 국어사전에서 정해놨는데, 능력이 뛰어난 어떤 존재에게 비는 것이다. 능력이 뛰어난 어떤 존재에게 빌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 떡이 없는 이 친구처럼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생명이 간드랑간드랑 붙어있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가 나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저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처분을 해주셔야 돼요.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처분은 온전히 저분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신 그분께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합니다 간섭할 수 있는 권한도 모두 없어요. 하지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골로새서에 이미 죽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떡을 구하러 갔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도 없어요. 대안은 오직 떡을 줄지 말지 그 친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베드로를 향해서나 지금 여기 모이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을 수 없어요. 교회가 연말이 되면 뭐 정책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도 하고 회의를 잔뜩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모습이지 본질적인 대안은 아니에요. 교회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진짜 교회 대안과 대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대안이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 저 하나님께 죽은 자인 내가 하나님 결정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로로, 내게 어떤 내용으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그 결정이 내게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하는 것, 이것이 프로슈케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프로슈케예요. 기도는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런 방법도 대책도 대안도 없다고요.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면서, 근데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해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야고보도 죽었어요. 너는 통뼈냐? 베드로 죽이려고 가둬놨어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두 사람만 죽고 끝날 일인가요?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차례는 내 순서예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로마 제국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대안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갈지 몰라요. 순교하는 게 영광일 수 있지요. 다 죽으라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살리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리실까요? 그건 몰라요. 오늘 우리가 물론 사도행전을 이미 다 읽어보신 분도 있고 12장을 다 읽어보신 분도 있기에 결말을 알고는 있지만, 2000년 전에 결말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방식도 있지요. 지진이 일으켜서 땅덩어리 뚝 띄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저쪽에다 띄어다 놓으면은
로마 제국 영향에서 벗어나서, 그것도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철저한 준비만큼이나 교회는 간절하게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결정과 시행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5절의 프로슈케, 기도라는 모습이에요. 성도가 손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방법 없습니다. 나는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히 무엇이 한데 하나님께 이리라 저리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처분대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슈케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형입니다. 자, 헤롯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왕됨을 드러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 위협 앞에 어찌할 줄을 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프로슈케했습니다. 헤롯도 손 들고 교회도 손을 드니까 이제 누가 손을 들 차례예요? 하나님도 손을 드십니다. 본문에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의 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군인에게 양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넉살 좋게 참 잘 자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해요? 파타소 했답니다. 세게 때렸답니다. 뭘로 때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손발 뭐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뭘로 때리셨을까요? 설마 이 대목을 하나님이 깨라고 발로 걷어찼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비인격적이겠지요? 손으로 때리셨어요. 옆구리를 때리셨습니다. 그냥 때린 게 아니라 파타소 했대요. 세게 때렸대요. 잠을 깨워야 될 만큼 세게 때렸어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자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맡기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신뢰의 자세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치세요.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 하시려고요? 이야기하시려고요. 때려놓고 뭐라고 하세요?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채워놨던 쇠고랑이 마치 썩은 동아줄 끊어지듯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파수꾼은 잠들어 있고요. 쇠사슬은 벗어지고요. 쇠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신신하라, 옷 입어라, 나가자. 나가는데 아직도 꿈인 것 같아요. 나가다 보니까 첫 번째 파수꾼이 보이고 두 번째 파수꾼이 보이고 영어로 옮기면 한 블록을 지나갑니다. 한 거리를 지나갔더니 그제서야 천사가 사라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어요. 왜? 5장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또 꿈꾸나 보다 했을 터인데 11절에 가니까 그제서야 꿈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이 깨달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해요.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그랬고 옥을 났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셨구나. 이렇게 하려고 고넬료 집에 오게 하셨구나. 여기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다 놓으셨구나. 베드로는 항상 우리말로 하면 뒷북치는 자세예요. 미리 하나님 뭔가를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대사도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서 나를 하신 거구나. 알고 온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신으라면 신고 입으라면 입고 나가라면 나가고 해서 보니 앞에 나와 있더라. 이게 사실은 성도의 자세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려고 성도에게 말씀하시려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려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파타소 하는 이 모습을 베드로에게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한 번 더 나옵니다. 12장에 한 번 또 나와요.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신 것,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죄수가 사라졌어요. 죄수가 사라지면 로마의 법은 그를 지키지 못한 간수들이
안에 있던 죄수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해야 됩니다.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6월절 끝나고 헤롯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죄수가 탈옥했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죄수가 당할 형벌을 그대로 간수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그게 로마 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여기다 가둬놓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로마 법을 읽어보면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못 잡고 간수 죽여놓고 군인 죽여놓고 이 헤롯이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 엉뚱한 행동을 여기 누가도 적어놨고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적어놨어요. 그 내용을 같이 버무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뜬금없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 시돈 사람, 지금의 그 가자 지구, 조금 북쪽, 그 레바논, 시리아쯤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불러 모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우리 성경에는 왕복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요세푸스의 역사가 책에 보면 은으로 된 옷을 입어요. 돈도 많아요. 은으로 된 옷을 딱 입고요, 높은 단 위에 올라갑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 높은 단 위에 올라가요. 그런 일장연설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 일장연설에 있는 대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뭐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짤막하게 일장연설을 하는데, 해가 뜨는데 그 해가 이 은으로 된 옷에 반짝반짝 빛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쳐다보기 힘들지요. 저도 설교 시간에 2층 잘 안 쳐다봅니다. 얼굴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예뻐서 못 쳐다봐요. 예. 눈이 부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러냐, 헤롯이 뭐라고 막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 신이다, 신의 목소리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라고 2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예배하는 행위예요. 신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신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너한테 가르쳐줄게. 예수를 가르쳐줄게.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해요? 신이다 하니까 맞아, 내가 신이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져와 버려요. 베드로의 모습과 헤롯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왕복을 꺼내서 신이다 하니까 그걸 자기가 취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니 이게 파타소예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신 것처럼 헤롯의 옆구리를 때려버렸어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치셨더니 벌레 먹혀 죽었다. 이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요세푸스는 하나님이 옆구리를 치시니까 이쪽에 병이 들었대요. 근데 병든 모습을 요세푸스에 묘사를 해놨는데, 어떤 외과 의사가, 연구는 신학자만 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도 역사책을 보면서 그게 뭔가 이렇게 살펴냈는데, 어떤 외과 의사가 그 요세푸스의 대목을 딱 보더니 이거 요 부위를 딱 봤는데 여기가 아파서 죽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방식이 딱 하나 있대요. 회충이 너무 많이 생겨서 여기서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장이 꼬여버리면서 죽는 수가 있대요. 그 회충에게 죽었다. 성경이 벌레라고 한 것은 아마도 회충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급성으로 가면 5일 만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놓은 어떤 의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다가 하나님의 때리심으로 죽게 만다. 그건 누구를 살리고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손을 드신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야. 역사의 주권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12장의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 장을 볼 때마다 좀 더 큰 숲을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의 이야기,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 헌금을 들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11장이 끝났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에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집에 있어요. 그 집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우리는 흔히 마가의 다락방 하는데 너무 길어서 줄임말이죠. 실제는 어머니 소유의 집이에요. 그 마가는 아직 그 밑에 있는 아들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마리아의 집,
거기서 있으면서 12장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마지막 절에 가서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구제헌금 건네주는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있던, 내가 머물고 있던 그 집에 이 청년 우리하고 같이 다니면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 이 집에서 들은 이야기니까 너도 증인 되달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가요. 그럼 안디옥 가서 뭐 했을까요? 12장에 있었던 이 이야기, 소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 일컫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 베드로가 갇혔고 뭐하고 살아나고 헤롯이 죽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간증으로 했겠지요. 왜 간증했을까요?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헌금을 들고 가서 준 것보다 거기서 얻은 간증의 내용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웠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바울의 1차 전쟁이 시작돼요. 안디옥 교회가 주 파송 선교사로 사울을 파송합니다. 사울이 파송되고 나면 그 사울은 편안하게 넉넉하게 안디옥 교회가 후원해주니까 선교 재밌게 잘했을까요? 세상이 죽이려고 손들고 쫓아다닙니다. 헤롯이 손들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손들고 쫓아다닙니다. 결사대가 조직돼서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베드로에서 간절히 프로시켜 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뭐 해야 돼요? 간절히 사울을 위해서 프로시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프로시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돈 보낸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이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프로시켜 했더니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셔서 베드로는 살려내시고 대적자는 죽이시더라.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날 이방의 선교 가운데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사람들 하나님이 다 끌어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구제헌금 가지고 건네주러 가렸다가 바나바 사울이 들은 거예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간증으로 들고 왔는데 이건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해야 될 신앙의 자세더라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 간증해주고, 누가는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앞으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서 이렇게 살아라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비바람 속에 허한 파도 속에 우리의 갈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들어 보여주실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남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손 들어야 되겠지요. 무엇을 위해서 손 들어야 됩니까? 내 자랑, 내 영광 위해서 헤롯처럼 손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잘 알지 못하지만 손들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프로시켜요. 그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그 기도를 할 때에 창조주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시간 나를 채우고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프로시켜로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손을 들었던 헤롯을 바라보며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손들림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프로시켜로 기도하며 나아갈 자리가 무엇인지, 지금 나의 가슴을, 나의 심장을 채울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쓰임받도록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주시고 나를 높여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으로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기도하는 이 교회를 주님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그 기업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그 마음으로 나를 비우며 이미 죽은 자이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붙들린 자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두 손을 들게 했습니다. 내 영광, 내 이름, 내 자랑을 위해 들었던 손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 모여 교회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손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들려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시며 바나바와 사울이 행할 하나님의 선교를 준비시키시던 창조주의 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손이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여기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